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대표적으로 모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르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것이며 그분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눈 뒤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야기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략 17년 전에 캐나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 70% 이상이 스스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중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2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그렇게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 오직 5%만이, 즉 100명 중에 5명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평소 알고 지냈던 그 집사님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분은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교회에 무슨 큰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주일날 교회 잘 섬겼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가대 리더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되냐면요, 교회를 떠날 정도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교인분들이 어떠한 의무를 갖고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힘과 시간을 쏟으며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오직 목회자들과 사역자분들의 일이고 그들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주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만 듣고 만족해하는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입고 병이 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며 희생하기를 꺼려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유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기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기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12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의 핵심은 다양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한 지체가 없이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15절부터 17절에서 발, 손, 귀, 눈 등 몸의 다양한 지체들을 예로 들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렇게 다른 은사를 갖고 여러 가지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몸의 각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눈이 귀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지체로 여겨지고 손이 발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지체로 여겨지듯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또한 리더들처럼 더 중요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더 소중해 보이는 그런 지체와 그들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들은 발과 귀가 나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은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교회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교회에서 맡고 섬기는 일이 비교적 작아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발과 귀가 사실은 몸에 속해 있는 것처럼 작은 역할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과 발, 눈과 귀를 뭔가 따로 분리해놓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당연히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눈과 귀를 뭔가 따로 분리해놓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눈이 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손과 발을 뭔가 따로 분리해놓고 생각해보면요, 아마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손이 발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손과 발,
눈과 귀가 모두 우리의 몸의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지체가 있을까요? 만약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눈이 소중해요? 귀가 소중해요? 목사님의 발이 소중해요? 손이 소중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는 손, 발, 눈, 귀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도 어떤 지체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소중해 보이고 더 사랑받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작아 보이고 덜 중요하게 보이는 일과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은 스스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속상해하며 난 애나버 한인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존재감이 없어, 난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난 교회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난 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와 다른 모든 지체가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부터 21절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즉 몸에서 눈이 소중하다고 해서 눈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몸이 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몸이 눈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설교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같은 설교자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한 몸에서 눈, 귀, 손, 발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지체들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여러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며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바울은 모든 지체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즉 더 소중하고 중요해 보이는 그렇게 여겨지는 눈이 손에게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는 말씀에서 요긴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비록 약하지만 얼마나 필수적이고 소중합니까?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에서 연세가 높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비록 그분들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해 보일 수 있으시지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해줍니까? 또한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수적이고 소중합니까?
이처럼 온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지체가 없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 사도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인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아멘. 헬라어로 23절을 해석하면요, 주님의 몸된 지체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덜 귀 여기는 지체들을 더 귀중하고 가치 있고 명예롭게 여기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들을 더 큰 명예를 주시도록 그렇게 교회를 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과 가깝게 번역이 되는 ESV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구성하셨을까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걱정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염려하다,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분쟁이 없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같이 걱정하며 보살피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른 역할과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꾸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난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아, 난 불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향해 저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불필요해, 저 형제님은 전혀 소중하지가 않아, 저 자매님은 정말 필요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다른 주님의 지체로서, 각기 다른 주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 도와주다가 큰 돌이 제 엄지발가락에 떨어져서 엄지발뼈가 금이 나고 엄지발톱이 떨어져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엄지발가락의 중요성을 몰랐던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엄지발가락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지발가락 하나만 아팠지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주지 않고서는 뛰는 것은커녕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발가락처럼 가장 작아 보이는 지체도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듯이 주님의 몸된 각 지체들이 맡고 있는 일들 중 어떤 일들은 때로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서는 모든 지체와 그 지체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없어서는 안 될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들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굳건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섬겼던 힐송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힐송 교회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독일 그리고 여러 나라에 심지어 일본에서도 지교회를 세웠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 수십 개의 지교회가 수십 개나 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할 이야기들이 있고요.
저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힐슨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예배당이 교인들로 가득 찹니다. 현재 힐슨교회는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의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힐슨교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힐슨교회가 굉장히 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라고 잘못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힐슨교회는 불과 41년 전에 40명의 성도님들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40명이라는 교인이 모인 겉보기에는 작고 영향력이 없어 보였던 교회였지만 41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한국에서 오신 여러 신학자분들과 또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힐슨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죠? 어떻게 이렇게 힐슨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옵니까? 물론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지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지요. 하지만 힐슨교회가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모두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 또한 힐슨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이유를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사역자로서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점점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건물들이 문을 닫는 슬픈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왜 같은 시대에 함께 세워진 힐슨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점점 성장되고 강해지며 세계 전역에 예수님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럽에 있는 힐슨 지교회들은 사람들로 성도님들 가득 붐빕니다. 왜일까요? 물론 힐슨 교회에 탁월한 기독교 음악이라든지 훌륭한 목사님을 이유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힐슨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힐슨교회 그 기독교 음악은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탁월하지 못했고 힐슨교회 개척 목사님이신 브라이언 목사님은 제가 교육자로서 사역자로서 보기에 탁월한 설교가가 아닙니다. 정말 탁월한 설교가가 아니세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토록 갈망했었던 드디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리더인 친구를 따라 제 모임이 아닌 다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한 10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소모임에서 아무런 직분도 맞지 않은 친구가 서로의 사명을 나누는 시간에 했던 말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 리더들과 함께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예배 리더들은 예배 준비하는데 전심을 다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와 그 은사에 합당한 직분이 있는 거야. 난 비록 리더도 아니고 소그룹 멤버로서 교회의 성도이지만 이 지역의 주변 가난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갖는 성도님들을 도와주는 데 전심을 다하고 있지. 그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소모임 멤버들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며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맡은 일, 비록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에서의 사명과 역할에 엄청난 소중함과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힐슨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못지않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목사님 한 사람만 일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아닌 모든 성도님들이 각기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찌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교회, 하나님께서 힐송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요, 각 지체가 자신이 맡은 분량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몸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에게 주어진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소망을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갈망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교회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의 역할과 사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맡겨진 사명에 전심을 다해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교회를 향한 마음과 삶의 모습입니다. 제 첫째 아이 다니엘은 어렸을 적에 퍼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퍼즐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렇게 항상 이제 퍼즐 맞추는 것을 좋아해서 같이 그렇게 퍼즐 맞추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니엘은 요즘도 가끔 퍼즐을 맞춥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두 와우 하시는데요. 저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름다워서 이뻐서 넣었습니다. 퍼즐은 각기 다른 그림, 각각의 다른 크기의 여러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퍼즐의 한 조각으로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될 수 없고 그림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크기와 모양, 다른 그림을 가진 모든 조각들이 함께 맞춰져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즐의 각기 다른 크기와 그림과 모양처럼 우리도 비록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 신학과 신앙생활의 방식, 다른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우리가 그렇게 다름이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각각 맡겨진 사명을 전심으로 잘 감당할 때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합쳐짐으로 비로소 퍼즐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로서 성장되어지며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퍼즐을 맞추다가 퍼즐 조각 하나가 없어지면 다니엘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퍼즐 한 조각이 없어지면 그 그림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퍼즐 조각 한 부분이 빠지면 퍼즐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없듯이 주님의 몸된 지체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될 수 없고 교회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피아노 꺼주셔도 됩니다.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의 수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보다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도 그러한 마음도 없습니다. 전에 사역을 할 때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과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자꾸 드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목사님의 동무대 같아 보였습니다. 교회 예배당도 마치 연극 무대처럼 생겼습니다. 성도님들은 영화관에 있는 극장식 의자처럼 편한 의자에 앉아 20분 정도 신나게 찬양을 부르신 뒤에 40분 정도 즐겁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이 끝나면 모두들 썰물 빠지듯 순식간에 교회를 다 빠져나가십니다. 마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끝나면 모든 관객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사라집니다. 정작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헌신하는 분들은 몇 분인 줄 아시나요? 2,000명의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인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2,000명 중에 50분도 안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단지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단지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교회를 사고 세우신 것일까요? 물론 교회가 세워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명령은 주님의 모든 자녀, 교회의 모든 지체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 즉 세상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예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역자들만 열심히 해서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한 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전심을 다해서 헌신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각자의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전심을 다해 교회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며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각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설교만을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각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교회 리더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이나 사역자의 동무대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세워나가야 할 곳,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 헌신해야 할 곳,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죽기까지 헌신해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각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일은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가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주일에 차량 봉사하며 주차장에서 섬겨주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일은 교회 각 기관에서 리더로서, 또는 멤버로서, 또는 찬양팀 리더로서, 또는 팀원으로서, 성가대 리더로서, 성가대 멤버로서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예배 안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외에 교회를 위하는 여러 다양한 봉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은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하는 모든 일들 중 비록 어떤 일들은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지체가 소중하듯 우리 주님께는 모든 지체들의 역할과 사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 다른 지체분들이 맡고 계신 일들 모두 소중히 여기고, 서로 맡겨진 일에 전심을 다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들로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에 온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애나버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다른 믿는 형제 자매님들과 연합되어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싫어하거나 다투거나 그들이 맡은 그 사명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주님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들로 또 역할들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애나버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전심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애나버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간구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